오늘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64장이 오늘날 우리 정황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오늘 64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의 기도는 사실 63장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조국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을 보고 심적으로 심히 참담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삶도 책임져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가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참담한 심정이 어떠한지를 본문 10절과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가요? 예루살렘 성읍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의미이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황폐.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진 그런 도시로 이렇게 쇠락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당황해하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입니다. 11절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의 때에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그곳에 경배와 찬양이 넘쳐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행복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63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6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열성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과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멈추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러한 탄식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그 기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이 모든 문제가, 이 절망, 황무지, 황폐함, 광야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런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답이다. 오늘 설교가 그런 거예요. 왜 이사야가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의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비상한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이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가 읽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모하는지를 모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강림하옵소서. 과격한 표현 같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하늘, 사실은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이, 그 하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야 되오마니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이 다시 예전에 하나님과 영화로운 예배,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찢고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중에 앞에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사야가 고민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황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현실적이고 육적인 문제보다 이사야가 볼 때 더 고통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돌아왔으면 이렇게 하자라고 강림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혹은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고통스러운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어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와주셔서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말씀을 달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간구는 2절을 보면 훨씬 더 절박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본문을 띄워놓으면 이런 거예요. 둘이 섭을 사르며 둘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두 번째 드러나는 문제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벽돌 한 장도 쌓을 수 없고 자신의 황무하고 황폐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12절을 보면 조금 더 본문 12절을 보면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아멘. 저 말씀을요 긍정형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 멸시를 받게 되는 것, 조롱을 받게 되는 것, 주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기대와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사야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고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들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우리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게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 그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의한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 기도의 한 가지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신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좋고 경제적인 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치가 후진국을 벗어나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여러분 이 아젠다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임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혼자 벽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육체적인 피곤함, 그런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정말로 이 심령에 답답함이 있거든요. 이사야와 지금 이스라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사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황폐함, 황무함, 광야 같은 것을 해결할 때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사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모세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뭐 한나, 사무엘, 다윗 다 지금까지 뭐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 잘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그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키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임재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1절에서 3절을 살펴보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냐, 다시 1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조롱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3절을 띄워놔 주시면 또다시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한다. 진동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갈라지고 무너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들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유다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압박받고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오늘 아침 예배에도 나왔습니다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사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3절을 좀 띄워놔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라는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 주셨던 출애굽 사건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기적들을 저게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소망이 없을 때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출애굽 때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사야의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셨던 기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산들같이 높고 거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앞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시면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사야의 기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사야의 근거가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의 행하셨던 기적,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인간적인 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어떠냐면 개인적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어느 정도 갈망할까요? 이렇게 고난이 커져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따가도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질병에 제대로 된 목사들이 서 있는 교회는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주간.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새벽마다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와서 잘 방역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운행이 중지된 뒤에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씨를 우리 재단에 남겨준 걸 보면서 소망을 느끼고 위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망했으면 좋겠어요. 앙망하다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가 바로 4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앙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셔서 하나님만 앙망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부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도 이사야처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5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5절을 띄워놔 주시면 여러분 4절과 이제 이어지는 그런 먼저 말씀을 좀 조금만 더 잘라서 드릴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공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 주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귀환해서요, 성벽도 재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도 하고 우리가 느헤미야 때 배웠지 않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펼 때 온 백성들이 일어서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예루살렘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냐면 딱 한 가지예요. 범죄입니다.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범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상실하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심정,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이 속이 타서 죽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혀가 말라붙고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밥 안 먹으면은요 금방 죽는 것처럼 성질도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가?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6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6절을 보면 다 우리는 부정한 자다, 죄악을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보면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4절의 말씀과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신대원 때는 지금 우리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계곡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밤새 있었거든요. 소래교회뿐만 아니라 산에 가서 그 당시에 철학이 무엇이냐면 최소한 소나무를 몇 개 뿌리를 뽑아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요즘에요 기도 소리가 다 신학교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7절이 그냥 신학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유명한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이 겨울에도요 삼각산 가면은 그 당시에 오죽하면 구경을 한번 가봤어요. 겨울에 비닐포대 한 장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얼마나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인텔리적인 성도들만 양산해내고 있어요. 찍어내고 있어요. 영적인 야성, 하나님의 성령과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지금 이 시국에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흩어져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르짖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계속해서 탄원을 하는데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우리의 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도 너무도 흡사한 탄식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죠.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사야의 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저 기도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로 드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10절. 이스라엘에 대해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도요. 11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개인의 범죄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이 공동체의 황폐함으로 또다시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공동중앙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곳곳에서 흩어져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붙들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아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